모리아산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산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곳이 여기가 모리아산이었구나. 모리아가 산이 있었던 곳이 이곳이구나. 여러분 아마 설교를 마치고 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모리아산은 3번 정도, 모리아산이라고는 2번 정도 나오고요. 다른 지명으로 한 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리아산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번제 바치려고 올라갔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상에 보시면 역대하 여기 두 군데 다 나오죠. 역대하에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그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는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모리아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모리아산입니다. 또 한 번은 쭉 넘어가가지고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인구조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고, 내가 이만큼 이뤘고 또 내 군사력이 이만큼 되니까 내 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으고 나서 회개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오늘 모리아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회개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았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입니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리는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또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삶의 기본이었고 기초였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었고 끝이기도 하였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모리아산이 있었던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979년에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만큼 되는지. 이 역사상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1위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역사상입니다. 미국 역사상이 아니라 역사상 1위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1위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 괜찮았어요. 1979년 80년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괜찮았는데 요즘은 그저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믿음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죠. 2위가 누구겠습니까? 1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위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했잖아요. 집이 가난했잖아요. 근데 엄마 낸시가 링컨을 교육시킨 교육 자료가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링컨 생가에 가보면 엄마가 보던 그 책을, 성경책을 링컨에게 유산으로 물려줬거든요. 유품으로. 나는 그러잖아요. 이 전기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려줄 100에이크의 땅도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경,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성경을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남겼잖아요. 그 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남겨뒀는데 지금도 보시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읽는지 지금도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진짜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한 그 책이 있어요. 그걸 링컨이 받아서 이제 자기도 읽고 이렇게 했겠죠. 링컨의 신앙 10계명 중에
1계명이 있습니다. 신앙 10계명 중에 10개의 신앙 이 10계명 중에 1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이었어요. 그 순종을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여기에서 배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에서 딴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땄는데 자기도 신앙 순종, 신앙의 그 10계명 중에 1번을 순종으로 잡았는데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그 순종대로 나도 순종하며 살겠다. 이런 의미로 믿음의 1계명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만큼의 큰 순종을 했는데 링컨도 이만큼의 큰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너무너무 잘 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순종을 요구해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말하고 아들한테 아버지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하고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쉽겠습니까? 저한테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과 우리 아들에게 니들 아버지를 번제로 드려라 이것과 뭐가 여러분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겠죠. 그죠? 내가 아들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아버지라서 내가 아들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참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바치는 게 그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한 하루라도 더 산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삭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났으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대신 죽고 그냥 우리 아들을 살리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니까 고민도 안 해요. 아버지가 고민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것도 또 아침에 근데 늦게까지 자고 막 가기 싫으면 마음에 없었으면 아마 뒤척했을 거예요. 뒤척하고 안 갈 수 있는 이유를 안 갈 수 있는 변명을 여러분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은 건 여러분 변명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하기 싫은 일 안 하고자 할 때 변명하는 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수없는 변명거리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명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한테 장작을 지웁니다. 장작 지우고 아들아 너희 장작 지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라고 하면서 자기는 불 들고 칼 들고 갑니다. 가는데 지금 여기가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에서 저기 지금 이 모랴 있는 데까지가 그럼 우리나라 지금 그 거리로 치면 한 80km 돼요. 80km 되면 계속 그냥 안 쉬고 걸어가면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도 더 가야 되겠죠. 한 3일 정도 꼬박 가야 돼요. 꼬박 가야 되는데 보시면 3일 만에 도착해요, 진짜. 그게 아들하고 올라가면서 잠시 농담도 안 하고 계속 거기 모리아산만 보고 올라간 거예요. 3일 만에, 정확하게 3일 만에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한 번에 일체의 주저함도 없이 그냥 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될 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좋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만한 믿음이 옛날에 그만한 믿음 아니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꾸역꾸역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드리고 여러분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요. 참 믿음의 성장도 있었겠죠. 분명히 삶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주시고 해서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아마 쌓이고 쌓여서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까지 쭉 갔어요. 갑니다. 가가지고 지체 없이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들을 밧줄로 묶습니다. 철사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딱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해서 아브라함을 딱 중지시키잖아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는, 창세기 본문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게 5절에서 한번 찾을 수 있어요. 5절에서 한번 찾을 수 있고, 이걸 히브리 기자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장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기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분명히 사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대요. 죽여도 내가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분명히 살릴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뭐 내가 뭐 문제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2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입구까지 옵니다. 모리아산 입구까지 오고 종들이 같이 왔었는데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아들하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올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올게 라고 하면서 말하는 말이 끝에 5절 끝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럼 번제로 드리고 나면 둘이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내려올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니까 다시 살아나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내려올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 대단한 순종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을 줄게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안 주셔가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간이 훌쩍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살아도 나이가 훌쩍 지나서 이제 경수가 넘겼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진실한 경험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75세 때쯤 되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100세쯤 되면 여인의 경수가 끊어지면 인간이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일하셔서 자녀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여러분 늘 이래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아요. 그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이유는 조금의 여지라도 있으면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또 이 죄된 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여지도 있으면 여러분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서 숟가락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하여서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싹 정리를 합니다. 싹 정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딱 일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서 그냥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딱 하니까 그 순종까지 이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이 여러분 눈으로 딱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여러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참 이게 가정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소 같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를 한두 번 드렸겠습니까? 늘 드리는 번제예요. 늘 드리는 번제인데 그때는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아버지가 불 들고 칼 들고 자기가 이 나무 쥐고 또 아버지가 들고 가는 게 있어요.
그 번제물이잖아요. 희생 제물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가자고 하는데 다 있어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자기가 나무도 메고 이렇게 가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번제물이 없어요. 평소에는 번제물이 늘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번제물이 없어요.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물, 희생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삭은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실 건데요? 어디에 준비하실 건데요? 어떤 걸 준비하실 건데요?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에 맞게 준비하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정말 번제단에 갔어요. 그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을 지피고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지펴놓고 뭐 하는데 그때까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살이 넘었고 벌써 120살 정도가 됐고 이삭의 나이가 많이 안 됐잖아요. 청년쯤 되잖아요. 20살 뭐 요 정도쯤 되잖아요. 그러면 완력으로 치면 여러분 이삭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더 힘이 있죠. 이삭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장작 쥐고 3일 동안 와도 까뜨겁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칼을 들고 불 들고 왔는데 얘는 장작 쥐고 왔잖아요. 장작 쥐고도 3일 동안 왔어요. 힘으로 하면 이삭이 이길 수 있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면, 자기를 묶으려고 하면 딱 아버지 발목을 탁 잡아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 힘으로 이러십니까? 우리 대화로 풀어봅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는 안 져요. 옛날에는 맞았지만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런 여러분 이삭의 순종도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순종 그대로 아들이 받아서 아들도 순종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끝에,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 그게 여호와 이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순종의 끝에서 볼 수 있어요. 순종의 끝에서 여러분 이삭도 순종의 끝이에요. 그게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 이게 순종의 끝이에요. 아브라함도 순종의 끝이에요.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순종의 끝이잖아요. 순간의 차이, 몇 초 차이로 죽을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어요. 이게 순종의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딱 멈추시고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딱 보게 하잖아요. 이게 여호와 이래잖아요. 순종이 여러분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면 순종이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게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지만 그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대충 그냥 한 10%만 순종하고 20%만 순종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다 이렇게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10%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 30% 많이 해서 50%, 60% 순종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의 끝에서 그제서야 여러분 숯불에 걸린 순양을 딱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신앙생활 하긴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걸 순양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이 순양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순양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이야기, 이건 여러분 저기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순양, 숯불에 걸려있는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살잖아요. 순양이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순양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것이 여러분 이삭이 장작을 지고 자기가 죽으려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삭의 그 올라갔던 그곳,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올라갔던 그곳,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번제에서 죽은 순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가 이래 우리에게 준비되신 구원이 여러분 딱 선포되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만드십시오. 이삭이 올라갔던 그곳,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곳,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훌쩍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의 믿음이 예수님이 또 이어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음을 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거죠. 그때 여호와 이레, 모든 것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그걸 우리가 축복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순종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갈 때 여호와 이레, 숲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못 봤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못 봤어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묶고 번제단에 올리고 하면 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온전한 순종이 끝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지만,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시지만 순종의 끝이 아니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준비해 있지만 안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순종으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